성가대 감사합니다. 이 난리통에 마스크도 안 쓰시고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샘솟는 기쁨,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제이면서 미국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그분이 쓰신 여러 책 중에 가장 역작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또 여러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목,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 제목은 그분의 영성, 그분의 신앙적인 경험에서 나온 그런 제목이라 하겠습니다. 그 책 첫 장에 이런 옛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입니다. 4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각자 어떤 특기를 숙달해야 될지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각자 필요한 기술을 좀 배우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만날 장소와 날짜를 정하고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자기 길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서 저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엇을 배워왔는지 서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생물의 어떤 뼈를 한 조각을 주면 그 뼈에 살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웠다고. 둘째 왕자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떤 생물의 뼈와 살이 있다면 거기에 가죽을 입히고 피부를 만들고 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웠다고. 셋째 왕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뼈와 살과 피부와 털이 있으면 팔다리를 만들고 형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웠다고. 넷째 왕자가 얘기합니다. 어떤 생물의 팔다리가 있고 형체가 있다면 나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고. 이렇게 해서 이 4명의 형제들, 왕자들이 자신의 특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뼈 한 조각을 찾기 위해서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 왕자가 뼈 한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든지 그 찾아낸 뼈는 바로 사자의 뼈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뼈를 집어들었습니다. 첫째 왕자가 그 뼈에 살을 붙였고 둘째 왕자는 그 뼈와 살에 이제 가죽과 피부와 털을 만들었고 세 번째 왕자는 거기에 팔다리를 만들고 형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자가 이제 그 사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생명을 되찾은 이 야수는 무성한 갈기를 흔들어대며 무시무시한 이빨과 날카로운 입, 아주 무자비한 발톱으로 자신의 창조자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4명의 왕자들을 모두 잡아먹은 뒤에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숲속으로 사라졌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심장 이식 수술과 같은 아주 어려운 수술을 아주 정교한 값비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가 하면 수백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도 그들을 돕지 못하는 인간의 무력함을 봅니다. 다른 행성으로 여행까지 떠납니다.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탐사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리석은 전쟁조차 종식시키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함을 우리는 동시에 봅니다. 인권과 기독교 윤리와 같은 아주 차원 높은 토론이 벌어지는가 하면 끔찍한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동시에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댐을 건설해서 강의 흐름을 바꾸고 비옥한 새 토지를 만들어서
아주 놀라운 간척지에서 수많은 곡식을 거두어내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만 동시에 지진과 홍수와 폭풍에 의해서 한 세대 동안 건설해 내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실되고 타당한 그 무엇이 있다고 이제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순간적이고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임기응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관된 윤리가 없습니다. 일관된 철학도 없습니다. 일관된 신앙체계도 없습니다. 일관된 방향도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놀라고 저기서 화를 냅니다.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하고 돌아서서 증오합니다. 여기서는 사랑을 말하고 돌아서서는 혐오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세상의 구조적인 결말입니다.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적인 결말입니다. 방향도 없고 윤리도 없고 철학도 없고 신앙도 없으니까 여기서 눈물 흘리고 저기서 화를 냅니다. 고로 이 세상에는 치유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고로 인간에겐 인간을 치유하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지음받은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좀 지켜주고 실수를 감싸주고 장점은 드러내고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병들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치유자가 필요합니다.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을 치유하는 귀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긍휼을 배우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서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긍휼을 배우라. 그렇습니다. 인간을 치유하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이 시대의 사람을 치유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긍휼입니다. 여기서 예배해요. 돌아서서는 누군가를 욕해요. 누군가는 대통령과 여당을 욕하겠고 누군가는 야당을 욕하겠지요. 그러니 모두가 욕을 해요. 여기서 예배해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어떤 나라를 미워해요. 어떤 사람은 특정 이 나라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저 나라를 미워하겠죠. 그러니 모두가 어떤 나라를 미워해요? 다들 비상한 재주를 가진 4명의 왕자와 같은데 결국은 4명의 왕자처럼 죽음을 향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 시대, 이 세상, 이 시대, 이 세상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오늘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거든요. 마태의 집에서 파티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다 와서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앉았단 말입니다. 여기 사랑이 있고 여기 긍휼이 있고 여기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세리와 재혼의 친구라고 하는 좋지 못한 오명을 얻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러워집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불의한 죄인이 됩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는 그런 오명도 얻었다고 합니다. 왜 성찬식 때 포도주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믿고 마시니까
반대자들이 이를 박해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을 파고 들어가 거기 숨었습니다. 그 무렵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내 길거리 곳곳에 널브러져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시체를 수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시체에 손을 댔다가는 이게 전염 걸리니까. 그래서 로마에는 여러 사람들의 시체가 쌓여가는데 이상하게도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타나서 시체를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 시내가 깨끗해졌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에 있는 높은 고관으로부터 일반 서민에까지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누굴까? 알아보니까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 오히려 칭송을 받고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는데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처럼 저들은 역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긍휼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태의 집에서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다들 긍휼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됐는데 유독 바리새인들은 이 긍휼의 바이러스에 전염이 안 된 의인들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동냥하는 것, 그게 긍휼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워낙 정이 많은 민족이어서요. 남에게 잘합니다. 내가 다 퍼서줘요. 내 친구한테, 내 이웃에게. 이런 일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진정한 환대는 낯선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와 직접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먹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내가 알고 아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을 입히라.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도 다 거둘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서 이삭을 남겨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환대입니다. 긍휼이란 내 친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의 아들도 안 돼요. 내 아들의 친구 갖고는 안 돼요. 내 친구의 아들의 친구의 사촌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낯선 사람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해요. 그렇게 느끼도록 우리는 창조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바이러스 첫 경고한 중국인 의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같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1번 확진자 중국인 여성이었는데 인천의료원에서 잘 고쳐주셨대요. 나가면서 영어로 손편지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너무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난 중국인인데 어떻게 이게 인천의료원에서 이렇게 귀하게 나를 섬겨주셨냐. 자기는 크게 깨달았다고. 이제 앞으로 평생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사랑과 섬김이 사람을 살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고 섬김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마태도 기쁘고 예수님도 기쁜 거예요. 마태만 기쁜 게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만 기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함께 기쁘신 거예요. 파티라니까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을 맛이에요. 중국은 이래야 되고 정부는 이래야 되고 예수님은 이래야 되고 세리와 마태는 이래야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죽을 맛이죠. 파티를 즐길 수 없으니까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요즘 트로트가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신학적으로 고민했어요. 이건 100% 신학적인 문제다.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들끼리 만났어요. 친한 친구들끼리. 정치 이야기하면 서로 싸워요. 아니, 밥 먹을 때 즐거워야 되는데 밥 먹으면서 골치 아픈 정치 이야기, 교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식 이야기, 여행 이야기, 이게 좋잖아요. 음식 이야기하고 여행 이야기하고 건강에 관한 이야기하면 이게 좋은데, 근데 거기서도 빈부격차가 나네요. 한 친구는 자기가 먹은 비싼 음식 얘기하고, 다른 친구는 싼 음식 얘기하고, 한 친구는 국내 여행 간 거 얘기하고, 다른 친구는 해외 여행 간 거 얘기하니까, 그리고 건강 얘기만 하면 또 거기 또 병든 사람, 병든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이건 뭐 남녀노소, 여기 뭐 전라도 경상도 다 나오니까 이건 팔도가 다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 현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신학적인 문제예요. 예수님 다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배우라. 그래서 마태복음이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 긍휼의 산물이에요.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 자신은 바로 이 복음의 산물이에요. 이런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부득불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오명을 들어야 됩니다. 북한 선교하다 보면 안보에 대해서 또 이념에 대한 오해도 듣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욕먹을 필요 없죠. 그런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힘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상처가 치유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치유의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는 이러한 긍휼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파수가 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는 그 산상수훈, 그 첫머리에 팔복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이러면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마태복음 23장에 가시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똑같이 7번 반복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것까지 합하면 8번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은 마카리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7번까지 얘기하세요. 자, 예배 잘 드려요. 성전에 나와서 맹세를 해요. 그러나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겉은 깨끗하지만 속과 안은 깨끗하지 못하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서 오늘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화 있을진저 얘기했던 저런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고 그 불행을 피하고 복된 심령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긍휼을 배우라. 그러면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인용하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호세아가 누굽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방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은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무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방탕한 여인 고멜이에요. 여러 남자와 동침을 해요. 정조를 여러 번 팔아버린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얼마나 가슴절절한 아픔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하고 싶어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긍휼을 배우라.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사랑하기 위해서 남편 호세아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호세아는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많이 아프셨어요.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하나님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의 어원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사랑과 긍휼의 공간. 우리가 긍휼을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결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이상 지혜와 능력이 되지 않는 이유,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잃은 이유,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만 개념화시키고 그리고 사물화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유화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신학적인 개념으로, 구원의 필수 과정으로 그렇게 개념으로 유화시켜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수단을 사물로 전락시켰어요.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들고 대리석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서 저 달리의 저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 그 그림 정말 명작 아니냐? 이렇게 소곤거리면서 그분의 고뇌와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현대의 유명한 조각가들은 나무에 예수님의 양손을 정교하게 새겨놓지만 첫 십자가에 달리셨던 새벽 오후 3시에 로마 병정들이 만들었던 그 첫 번째 십자가, 아무 기교가 없어요. 아니, 망치로 못을 내려치는데 무슨 정교함이 필요합니까? 아무런 기교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빨간색 물감도 필요 없어요. 손발에서 선연이 흘러내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입술은 흉하게 일그러지고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마음을 넓게 하고 폭넓게 사랑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감격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올 크로델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가장 큰 죄는 죄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죄가 끔찍한 것이라는 생생한 인식이 없는 사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선을 진실의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습니다. 죄는 존재하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 죄를 그저 탈선이라든지 신앙적인 미성숙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안전이나 쾌락에 집착하는 이유, 그건 어떤 상황 때문에, 충동 때문에, 환경에서 오는 것이니까 죄는 있어도 죄인은 아니라고 믿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그런 거짓말을 진리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런 합리화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이 진실의 십자가에 그 합리화를 못 박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왜곡된 진리의 보루까지 버리게 하실 수 있는 것. 마지막 왜곡된 진리의 마지막 보루가 뭐예요? 그래, 그건 그래. 나 예수님 하나도 닮지 못했지.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제법 겸손한 인상을 풍기게 하는 그런 자기미화. 그런 자기미화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진리의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치유는 거기서 옵니다. 그래서 브래넌 매닝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당신이 기독교의 사랑, 진정한 영성,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싶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말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 입을 다물라. 성도 여러분, 치유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 입은 치유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가 1, 2부 예배 때 마지막에 그래도 오늘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2부에 검열에 걸렸어요. 보통 같으면 1부에 걸리는데 제 아내가 이제 1부에 듣고 이거는 빼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 아내가 1부에 안 오고 2부에 와가지고 2부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부에 딱 걸려가지고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얘기 그걸 왜 하냐.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말이지 이런 두려움과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거 다 극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뭔 그런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해가지고 검열에 걸려가지고 이제 3부에 못할 뻔했는데 3부에 걸린 것까지 얘기했거든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뭔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중국인 확진자가 퇴원하면서 인천의료원에 정말 내가 평생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느꼈다 그러는데 나 그리스도의 보혈에 사랑과 긍휼에 정말 전염되지 못했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어떻게 좀 걸리면 물론 이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교인들한테 전파하지 않고 딱 보통 한 평균 2사람 밀접한 사람 접촉하면 걸린다 그랬는데 내가 차 목사님이랑 현조사님이랑 얘기했다고 우리 같이 2사람 이렇게 걸려가지고 우리 격리되면 그동안 삶도 돌아보고 기도도 좀 해보고 또 사람들 느끼면서 이제 우리 평생 섬김의 삶을 괜히 이런 얘기했다가요 제 아내가 쓸데없는 아무짝에 도우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난리통인데 병원이 얼마나 돌아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서 제 아내가 참고로 전직이 뭐냐면요 10년 전에 이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사표 냈는데 그 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적정관리실 과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잘못 돌아가느냐 그걸 불꽃 같은 눈길로 보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통하겠어요. 제가 아마 3부 4부 때 이 혼난 얘기까지 또 하면은 또 그 쓸데없는 얘기를 했냐고 또 야단 맞아도 싸죠. 그러면 또 다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얘기해야죠. 뭐. 여러분 치유란 손소독제 마스크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늘 실수하죠. 뭐. 욕 얻어먹어도 싸죠. 뭐. 다시 긍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 입은 치유자로부터만 우리의 치유와 긍휼과 사랑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과 주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해서 미움과 또 공포와 두려움과 증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배우라 하신 대로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상처받은 치유자로부터 오는 그 긍휼과 사랑을 다시 배우게 하여 주셔서 미움과 혐오와 증오를 또 공포와 두려움까지 이길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